신약성경 223면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에 두 주간의 성지순례를 잘 마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제가 용천노회 교육자원부장의 자격을 가지고 이번에 저를 포함해서 총 44명 우리 신약의 사도 바울의 발자취가 새겨져 있는 튀르키예, 터키지요. 또 그리스, 마지막 로마에까지, 이탈리아 로마까지 10박 10일의 일정을 인솔자로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또 그 가족들 총 44명을 인솔 갔다 온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말을 제일 안 듣는 사람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에요. 두바이를 거쳐서 우리가 터키를 들어가게 됐는데 터키 공항에 내렸는데 갑자기 목사님 한 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처음에 수속할 때부터 이상했어요. 사모님이 같이 오셔서 다 수속을 하는데 제 기억에는 목사님이 혼자 간다는데 사모님이 꼭 자기가 가는 것처럼 옷을 입고 오셔가지고 자기가 수속을 다 해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수속만 도와주고 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두바이 공항에 내려서 인원 점검인데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는 거예요. 전화를 하려고 해도 전화기 꺼져 있고요. 야, 정말 대략 난감이에요. 오죽하면 제가 보안 검사 때 한번 지나가면 다시 못 돌아가잖아요. 안 되는 말을 해가지고 막 다시 되돌아가서 그 두바이 넓은 공항을 30분 동안 뛰어다니는데요. 나중에 도저히 안 되겠어 가지고 두바이 공항에 한번 방송이라도 해달라고 그렇게 하려고 가는데 다시 한번 전화하니까 전화가 통화 중 나오더라고요. 전화기 이제 켰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이 목사님이 자기가 러시아 선교사로 갔다 왔기 때문에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전혀 통제 없이 혼자 미리 5시간 후에 가 있을 게이트에 먼저 가 있으면서 본인은 아주 여유로웠던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마지막 날에는 장로님 한 분이 또 올 때는 마지막 오기 전날 밤에 여권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권 잃어버리면 못 들어오거든요. 대사관열에서 긴급 여권 만드는데 돈이 한 1,000만 원 든다 그래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정말 내가 이분을 왜 데리고 왔나 싶을 정도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룸메이트 장로님이 그 장로의 가방을 챙겨놨다는 거예요. 근데 둘이 서로 얘기가 안 돼가지고 한 30분 넘게 또 뛰어다니다가 정말 무릎 도가니가 다 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서 그래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오셨던 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덕분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번에 저는 인솔자 입장에서 또 사진을 찍는 사진사 입장에서 그리고 이번에 모든 재정을 관하는 회계 입장에서 이탈리아 가는데 소매치기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주 가방을 정말 주님 사랑하듯 그렇게 끌어안고 다녔어요. 그렇게 2주 동안의 일정을 잘 마쳤는데 너무 배운 게 많고 너무 마음에 큰 도전이 많아서 오는 내내 머릿속에 든 생각은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잘 꼬시고 설득해서 여기를 다시 같이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눠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가서 찍은 사진이 한 2,500장 되더라고요. 어제 밤늦게까지 그 사진을 한 장 한 장 추려가면서 오늘 한 90장 정도를 여러분들에게 같이 좀 나누고 보여드릴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좀 도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가서 보게 되었던 것 두 가지는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였어요. 그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그저 편하게 쉽게 오늘 우리처럼 교회 다니고 예배드린 것이 아니라 저들이 정말 생명 걸고 믿었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가 얼마나 귀했.
바울도 마찬가지였지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2000년 전 뭐 교통수단이 있었겠어요. 그 산길을 넘어다니면서 여러 가지 위협을 맞으면서 때로는 매를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하면서 바울이 이 복음 전하기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나는 과연 이러한 열정, 이러한 사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목사였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고요. 무엇보다 그동안 머리에 지식으로 알고 있던 성경의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퍼즐이 맞춰지듯 그 성지의 여러 환경과 그 여러 거리 공간과 그 성경에 담겨있는 모습 하나하나가 눈으로 확인되어지면서 이래서 이렇게 쓰여졌구나, 이러한 생생한 경험이 이 안에 담겨있는 거구나, 다시 한번 성경의 눈을 뜨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벅찬 간격을 우리 성도님들과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고민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믿음의 자리, 삶의 자리,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그 박해를 참아내면서 저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깊은 산속으로 동굴로 들어가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삶의 흔적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저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왔는가. 과거 우리도 일제 식민지하에서 또 전쟁의 큰 소용돌이 가운데서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신앙을 잃지 않으려고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까지도 믿음을 지키려고 했던 그 믿음의 유산, 오늘 그 유산이 한국교회 안에 또 우리 가운데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복음의 증거가 되어졌구나 하는 그러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코 쉽게 믿은 믿음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지요. 안일하게 믿었던 믿음의 삶이 아니었다는 거지요. 오늘 그 모습을 대비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신앙, 어떠한 믿음으로 오늘 우리는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같이 설 때에 우리는 저들에게 과연 부끄럽지 않는 믿음으로 살다 왔다 이야기할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난과 핍박을 이겨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살고자 했던 삶의 흔적들, 이번에 차를 타고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그 큰 그래도 업적이 담겨있는 그러한 지역을 다니는데요, 한 군데서 한 번 이동하는데 그 차로 버스로 한 번 타면 2시간 3시간이에요 이 거리를 바울은 걸어다니며 그 산맥을 넘어다니며 어떻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나라를 건너뛰면서까지 그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 이후에 27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가 겪었던 삶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읽었던 성경인데요, 그 단어 하나하나가 몸으로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13절 중반 이후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여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전도여행 가운데 바울 자신이 겪었던 자신의 그 지난 시간의 삶을 이렇게 담아주고 있는데요, 예전엔 그냥 읽어왔던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바울이 그랬겠구나, 정말 바울이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이 먼 길을 걸어다니며 수없이 많은 강도들의 위협 속에서 자신을 지켜가면서 매를 맞아가면서 굶어가면서 헐벗고 춥고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며 그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었길래
그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자처하여 걸었던 것일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다메섹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사명자로 세워지고 그 자기가 경험한 부활의 기쁜 소식, 그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누고 전하기 위해서 그가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달려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그 말씀이 곧산이 와닿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시작하는 사도행전 20장 23절에서 바울이 이야기하지요.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어떠한 핍박, 어떠한 환난, 어떠한 결박이 나를 기다리며 나를 힘들게 할지 알았다는 거예요. 성령이 가는 곳마다 내게 증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멈출 수 있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요. 그 다음 9절 2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나에게는 달려갈 길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나는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여러분, 저희는 2주 동안 정말 몇 군데 흔적을 그냥 건너뛰면서 다니는데도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준비하고 간단하게 조식하고 아침 7시에 출발하면 빨리 오면 저녁 8시, 늦게 오면 10시 넘어서 들어오는 날도 있었고요. 하루 종일 차 타고 다니면서 그 거점에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흔적,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설명적을 보고 도전을 받고 이동하는데 그 길을 바울은 걸어가면서 그 길이 내가 달려갈 길이다. 좀 이따 자료 사진을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의 그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디모데 후서를 씁니다. 거기 마지막 4장에서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 먼 길을 달려오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복음의 완수자로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예전엔 그냥 읽고 외웠던 그 말씀이 마음에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려지는데요. 이 길을 달려와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고백을 하기까지 얼마나 먼 길, 얼마나 힘든 시간이 그의 삶에 녹아졌는가. 그러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이 고백 하나가 얼마나 위대한 선언인가. 마치 마라톤을 달렸던 그 경주자가 결승점에 도착해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평생의 자신의 삶을 담아서 선언한 그의 사명의 선언과 같은 그러한 고백 아니었는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성지순례를 통해서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단어 하나하나, 그 비유되어져 있는 표현 하나하나가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를 이제까지는 지식으로 배웠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래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 줬던 거구나, 이렇게 성경이 비유하여 이야기했던 거구나, 정말 살아있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그래서 오면서 저희 아내와 그런 얘기했어요. 언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 팀 꾸려서 여기 한번 같이 다시 올 수 있을까? 정말 제 마음의 바람이 그래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장로님들과 협의해서 날짜 잡고 모집해서 갈 수 있는 분들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생생한 감동을 좀 나누고 마치 제 눈을 뜨게 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경험되어지면 우리의 믿음이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린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우린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는 이유 때문에 이거 한번 도전하지 못하는데요. 정말 그게 이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던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나도 한번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생겨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생에 주님이 일하셨던 그 자리,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복음의 그 길을 나도 한번 밟아봐야 되겠다. 그런 도전 한번 누려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겪었던 그 감동, 그 도전, 그 믿음을 내 안에 담아서 나도 내 삶에 그러한 믿음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는가. 우리말에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하는 말이 있지요. 직접 보는 것이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시간 간접적으로 아마 사진 몇 장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이 그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 거리 공간을 경험해 보면 감동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시간 사진으로나마 그 현장을 함께 잠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갑바도기아의 그 데브란트 계곡, 거기를 담아주고 있는 건데요. 여기는 왜 중요하냐면 이 갑바도기아에 여러분 지금 저런 봉우리가 있는데 상당히 커요. 근데 저기 보면은 그 거뭇거뭇하게 보이는 것이 그 홀 구멍이에요. 이 산에 있는 그 산자락에 동굴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성도들이 피신하여 숨고 살고 신앙을 지켰던 그러한 삶의 은신처가 바로 저 갑바도기아 지역의 저러한 동굴에 자기의 삶의 거주를 만들었고, 저기는 수도원인데요. 수도원에 저런 동굴을 파고 저기서 거주하면서 그 신앙 때문에 저런 곳에 숨어 살았던 많은 그 초기 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그 갑바도기아 게레마 동굴교회인데요. 저는 특히 여기를 갔다 와서 은혜가 정말 컸던 게, 제가 작년에 수요배를 통해서 베드로 전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베드로서 1장 1절 말씀에 쓰여진 것이 베드로가 본도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아시아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 하면서 쓰여진 것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이거든요. 그 로마의 박해시대 때 저런 곳에 숨어 살고 있던 성도들, 흩어진 나그네로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베드로가 조금 더 참자, 주님이 오실 날이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버리지 말자. 1년 동안 설교하면서도 그저 성경의 내용을 전하기 급급했는데 저곳에 가서 저 모습 하나 보면서 정말 제 말씀이 얼마나 얕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정말 그 갑바도기아에 있는 성도들이 저렇게 믿음을 지키고 저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라 권면했던 베드로의 그 권면이 얼마나 깊었는가 느껴볼 수 있었지요. 여기가 게레메 동굴교회인데요, 저게 동굴로 예배당을 파고 그 안에서 예배하면서 저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저곳에 숨어 살았던 성도들의 흔적, 여기가 그 안에 있는 그 통로예요. 흙을 파가지고 손으로 흙을 다 파내고, 놀랍게도 그 손으로 팔 때는 흙이 무르대요. 근데 저렇게 파고 나서 공기가 들어가면 저 흙이 시멘트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파고 저기에 자기의 몸을 은닉해서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자기의 삶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그 초기교회 성도들의 삶의 현장이 고스란히 저렇게 담겨 있다는 거지요. 저렇게 파낸 작은 구멍에서 들어온 햇빛을 의지해서 살았던 그 초기교회 성도들의 그 삶의 현장.
전체적으로 조망하여 볼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 안에 내부의 모습인데 여기는 대린구유라고요. 6세기, 7세기 때 성도들이 지하 85m를 파내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하 동굴로 된 그러한 그 은신처를 만드는 거예요. 그곳에 숨어 사는 거지요. 여러분 지하 85m면 얼마나 깊은 땅이에요. 거기를 다 손으로 흙을 파가지고 위로 흙을 올리고 밖에서 또 모르게 그것을 다 은닉해서 덮고요. 여들이 함께 생활하며 거주했던 공간이고요. 이게 이제 밑에서 흙을 파면 저런 구멍으로 위로 이제 들어 올리면 밖으로 흙을 퍼나르는 그러한 모습. 지금은 사람들이 다니니까 저렇게 안전망을 설치해서 저 했는데요.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저 위에서 밑을 찍은 건데 밑에 사람이 지나가고 있지요. 저는 위에서 찍은 거고 밑에 저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 모습을, 그러니까 밑에 있는 흙을 계속 퍼올려서 위로 밖으로 빼내면서 거기에 큰 동굴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은닉하며 살아가던 삶의 자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런 빛이 들어오는 그런 장면이고, 여기는 이제 그 예배터 안에 저들이 저기서 살다가 평생 인생의 끝을 저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그곳에 저희가 일행들이 손 얹어 함께 기도하던 그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찬양하고 있는 우리 일행들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성경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바울이 전도여행 중에 찾아가서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던 바로 그 자리가 저기라고 해요. 그래서 일행들이 저기서 한 곳에서 같이 설명도 듣고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게 됐고요. 자, 여기는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그 로마 유적지, 저기 큰 기둥이 바로 그 신전의 기둥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그 비시디아 안디옥 지역의 유적지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그 비시디아 안디옥의 원형극장, 한 15,000명 정도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카메라 앵글에 다 안 들어가서 저렇게 양쪽을 자를 수밖에 없었던 큰 원형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2000년 전에 저런 시설에서 살아 모이고 저들의 문화 활동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보면 그 로마의 문화가 얼마나 크게 나타났는가 볼 수 있지요. 자, 여기는 파묵칼레라 그래서 온천수가 나오는 곳이고, 저기에 지금 담겨져 있는 물이 그 석회수가 있는 그 온천수인데요. 여기서 이 파묵칼레 온천수가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7교회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잖아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 파묵칼레랑 한 8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러는데, 이 온천수가 그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내려오면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오는 중간에 이 8km를 지나면서 물이 다 식는다는 거예요. 또 골로새 지역에서 그 산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차디찬 물이 그 한 17km 정도 라오디게아 교회로 흘러오면서 물이 다 또 데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근해진 물, 온천수의 뜨거움도 잃어버리고 골로새 물의 그 차가움도 잃어버려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미지근한 물을 공급받게 되어지는데, 그 라오디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들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신앙에 대한 책망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이야기되어질 때, 저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뜨뜻미지근한 신앙으로 이야기되어질 것을 저들은 아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것들이 그런 환경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거지요. 이게 이제 파묵칼레 온천의 모습이고요. 여기가 바로 우리 라오디게아 그 지역의 유적지입니다. 교회터를 담아주고 있고요. 사실 가서 보니까 다 무너진 돌밖에 없어요. 흔적이라는 게, 역사가 이런 거구나. 과거의 우리의 모든 것 위에. 그런데 여러분, 저게 중요한 게, 그나마 남겨질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흔적으로도 남는 거지요. 그 남겨질 역사조차 없으면 저 흔적마저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도전도 받아봤어요. 우리는 후대에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예배당 보면 저런 흔적조차 남길 수 없을 만큼 초라하지요. 정말 우리의 신앙, 우리 안에 담겨있는 믿음으로 유산을 남겨주지 못하면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도전도 받아봤고요. 여러분, 여기가 빌라델피아 교회의 기둥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 서머나 교회 더불어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칭찬이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되게 하겠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전의 기둥이에요. 여러분 저 기둥의 크기를 보세요. 사람하고 대비해 보면 사람 팔 하나로도 저 기둥 한 면이 안 가려져요. 그 믿음으로 이긴 자에게 성전의 기둥과 같이 그렇게 큰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의 축복을 주겠다. 눈으로 보면서 확인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할 때 그렇게 약속해 주고 있는가? 다시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고요. 여기는 그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석관 2000년 지나며 저 안에 담겨있던 시신들은 다 썩어 없어졌지만 저 돌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그 성경에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야기는 사대교회인데요. 이 사대교회가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이 사대교회는 아주 부자교회였다 그래요. 가진 게 많았다 그래요. 금을 채취하고. 근데 사대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는가? 저 앞에 붉은 건물이 그 교회터 사대교회 자리를 이야기하고 저 뒤에 큰 기둥 굴뚝 같은 4개가 신전을 옛날에 세웠던 기둥이라 그러는데요. 다른 각도에서 이거는 이제 그 사대교회 안의 모습이고요. 저 신전의 기둥과 교회 그 벽을 보세요. 어떤 차이가 나는가? 이렇게 보면 더 확연하게 보이겠지요. 신전터에 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예배당의 자리가 얼마나 옹색한가. 저들이요 가진 게 없어 교회를 세울 수 없었던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 가진 게 많았지만 저들은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저들의 믿음은 마치 죽은 믿음처럼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 가지다 실상은 죽은 자로다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세상에 신전도 저렇게 크게 세우는데 가진 것이 없는 자들이 아닌 자들이 교회를 세우며 저렇게 옹색하게 교회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저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더라. 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왜 저들은 실상은 죽은 자라 하나님이 저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었는가? 보여지더라는 거지요. 정작 자기들은 깨닫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이 왜 저들을 책망하고 있는가? 그대로 고스란히 눈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된다는 거지요. 사대교회의 그러한 모습이고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유적지입니다. 에베소, 성경에 나오는 에베소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고요. 여기는 그 여러 가지 신전들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에베소의 지금으로 말하면 목욕탕, 우리로 말하면 사우나, 그런 찜질방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었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아시아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 16장에 보면은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유럽으로 건너가잖아요. 그래서 유럽의 첫 성, 그 마게도냐의 첫 성인 그 빌립보 성, 그 빌립보 성의 그러한 그 삶의 자리, 빌립보 지금으로 말하면 마을이지요. 그 빌립보의 그 무너진 다 지금 계속 발굴 중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 빌립보의 그 터전을 담아주고 있고요.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고, 여기 이제 그 성경의 끝자락에서 옆에 돌아가 보니까 이게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주고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에 들어가지요. 그리고 그 감옥에 그날 밤 찬송과 기도할 때에 그 옥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렸다는 그 바울의 감옥터가 바로 저기였대요. 지금은 저렇게 철문을 막아놓고 안에만 구경하게 돼 있는데요. 저 현장에 서 있는데 정말 땅이 진동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저 옥문이 열릴까? 그 바울의 기도가 어땠을까? 저것을 했던 그 바울의 찬송이 어땠을까? 성경의 말씀이 고스란히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내가 저 현장에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곳이 바로 빌립보의 원형극장을 담고 있고요. 뭐 카메라 앵글로도 담을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엄청나게 큰 그러한 원형극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곳은 그 빌립보에서 있었던 가장 먼저 예수 믿었던 사람이 그
비단 장사였던 루디아, 그 루디아가 예수 믿고 그 믿음을 이루었던 그 루디아를 기념하는 교회가 바로 저 교회고요. 그리고 이곳이 그 강변에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런 세례터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주 작은 그 도랑밖에 안 되는 그들은 강이라 이야기하면서 저기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기념을 담아서 루디아 세례터고, 그 루디아가 세례받았던 저곳에 저희도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됐지요. 그러니까 지난 주일날이었는데 저희가 저 예배를 드릴 당시에 그때 시간은 오후 한 2시 정도였는데 한국 시간으로는 밤 10시. 그래서 제가 예배 인도를 하고 우리 저렇게 함께 같이 예배 드리는 풍경이고요. 그리고 저희 노회장님, 보배로운교회 유철배 목사, 예전에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목사님이 설교해 주시고 전 노회장이셨던 우리 송준영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셔서 주일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드린 헌금을 가지고 저희를 안내해 주시던 선교사님에게 선교 헌금으로 저를 전달해 드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 하면 바울이 환상 속에서 그 배를 타고 그 빌립보로 건너오게 되어지지요. 그때 바울이 와서 바울이 도착한 것을 기념하여 세운 그 바울 도착 기념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입구인데 문이 닫혀서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고요. 그 교회당 한켠에 대로변에 저러한 그림이 타일로 된 그런 벽화로 만들어져 있는데 보시면 보이실까요? 사도 바울이 앉아서 가운데 있는 그러한 군사가 그 환상 중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의 그러한 소식을 전달해 주는 자로 와서 도와달라 할 때 바울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바로 바울이 도착했던 항구의 모습이라 이렇게 추정하면서 그것을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6개의 메테오라 수도원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저 밑에가 아주 큰 암석으로 된 산이에요. 그 밑에가 큰 골이 있고요. 거기 저 높은 곳에 수도원을 세워서 한 번 들어가면 쉽게 나올 수 없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러한 수도사들의 삶의 흔적이 담겨져 있는 성삼위 수도원의 모습이고요. 다음 모습 보면 그 골이 얼마나 깊은지요.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런 수도원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고, 이곳은 저희가 방문했던 6곳 가운데 하나 그레이트 수도원이라고요. 얼마나 크면 이름이 그레이트예요. 아주 큰 수도원. 거기를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한 200개 계단을 걸어 올라가게 되어지고요. 올라가면 그 수도원 안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수도원 안에 그 정교회 예배당의 모습인데 온 사방이 벽화로 아주 화려하게 돼 있고요. 저 전등 하나만 보더라도 다 이렇게 금으로 우리 도금되어진 그러한 그 조명들로 아주 화려한 그러한 정교회 예배당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가 그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의 성곽, 그 외부 성곽을 안쪽에서 바라본 것이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 성곽의 모습을 좀 멀게 본 것이고, 이거는 성곽을 들어가는 입구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거는 고린도 운하라 그래서 에게에서 이오니아해로 지금도 배들이 이동하고 있는 그러한 운하로 큰 마치 절벽처럼 그 잘려진 그곳에 수로가 있어서 저렇게 배가 실제 운행하고 있는 그러한 운하의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아덴의 원형극장인데 저희가 갔던 원형극장 중에서 제일 큰 곳, 저기서 여러 가지 그 당시 문화 활동도 하고 여러 극장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도 아테네 그러면 그리스 문화의 발상지라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파르메논 신전 모습을 앞뒤로 담아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성경에 나오는 아레오바고 광장,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철학자들과 변론을 나눴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 올라가고 지금 그 입구를 담아주고 있고요. 이제 여기가 디모데가 마지막 갇혔던 감옥이었다 그래요. 그 에베소에서 아테네에서 여러분 여기까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여기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로마로 넘어가게 됩니다. 로마 갔을 때 로마의 가장 상징적인 건물이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의 모습을 담아주고 있고요. 이것은 원형 경기장 앞에 알렉산더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와서 그 승리를 기념하는 개선문을 세워서 그 바로 콜로세움 앞에 있는 개선문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여기서부터가 참 중요한데, 그 초기교회 성도들이 그 로마의 박해 가운데 저들이 로마의 그 지하의 땅을 파고 숨어들었던 그러한 카타콤이라 그러지요. 카타콤베 6개가 있다 그러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저희가 방문하게 되었고요. 그 카타콤의 그 이제 뒤로 들어가면서 보이는 건물,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이제 전체 모임을 가질 수 있는 건물이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잘 안 보이지만 그 로마 시내를 이렇게 밑에 카타콤을 발견하면서 그 전체적인 배치,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가 하는 그러한 그 지리를 하나의 지도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갔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것이 발각되면 안 되기 때문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특정한 문양을 가지고 서로 간에 것이 수신호가 되어져서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장 먼저 쓰여졌던 그러한 수신호 문양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을 찾은 목자의 모습. 그래서 어린 양을 둘러매고 이렇게 나아가는 모습을 그림으로 저렇게 그리면 이 사람이 신앙을 가진 사람이구나,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해서 들여보냈던 사람이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투스 물고기 문양,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들어가겠고, 마지막에 좀 더 발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알파와 오메가 상징해서 그 알파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문양으로 새기고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출입증과 같은 그러한 심벌, 사인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면 사실은 찍기 좀 어려웠던 사진인데, 카타콤 안에 있는 그 통로에 그 내려가는 그러한 그 점점 한 5층까지 있다. 저희는 2층까지밖에 못하고 저렇게 다 막아놨거든요. 그래서 밑에 이제 조명은 있어서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통로를 사진을 찍어봤고요. 여기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그러한 통로를 반대로 한번 잡아봤고요. 여기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뭐가 같죠? 화덕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이게 뭐냐면 그 카타콤 안에서 생활하다가 거기서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되면 천으로 싸서 저기에 매장을 하는 그러한 무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위에 있는 작은 것은 아이들이 죽었을 때 어린 아이들을 싸서 묻는 그러한 무덤이고, 밑에 큰 거는 이제 사람을, 성인을 이렇게 묻는 그러한 무덤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양쪽에 이렇게 저런 무덤이 있고, 또 다른 각도에서 보면 이렇게 어린 아이들과 어른들의 무덤을 같이 이렇게 만들어서 지나는 통로가 저게 다 무덤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저 안에 생활하다가 죽음을 맞이하고 저들을 묻고 그렇겠는가 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 안에서 새겨져 있는 벽화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보실 때 왼쪽에 있는 그 사람이 베드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 그 특징이 베드로는 항상 손에 열쇠가 지어져 있어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하는 그 천국 열쇠를 항상 쥐고 있는 모습을 베드로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의 모습은 되게 마르고 머리가 벗겨진 그러한 모습으로 사도 바울의 모습을 저렇게 그려줘서 그들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도 참자, 이겨내자, 끝까지 승리하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저러한 모습을 곳곳에 새겨놓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은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 지하 감옥에 갇혀서 디모데후서를 기록하며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야기했던 그러한 천국 계단 교회라 그러는데요. 저 밑에 있는 계단이 쭉 있잖아요. 계단이 쭉 있는데 12세기 때 저곳을 바라봤던 그 베르나드로, 이름도 어려워요. 베르나드로 이 사제가 저기서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이 저 계단을 마치 걸어 올라가듯 쭉 올라가면서 이렇게 승천하는 모습을 봤다는,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곳에 저 계단을 천국 계단이다, 그래서 천국 계단 교회라 이름하고, 저기에는 사도 바울이 그 마지막 있었던 그 지하 감옥이 있었던 저 자리에 저러한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마치 그 영혼들이 올라가는 모습을 환상을 보면서 저곳을 천국계단 교회라 그렇게 이름하게 되었고요.
그 안에 내부의 그 사제 동상이고요. 그 예배당 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러한 감옥의 그 내부의 모습 찍어봤고요. 저 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디모데후서를 작성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는 이제 그 천국계단 교회에서 한 150m 정도 가면 그 앞에 보이는 그곳에서 마지막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하던 그 자리에, 거기에 그 참수 당한 그 자리에 세분수 교회라는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왜 세분수라는 이름을 지었냐면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졌을 때 그 머리가 땅에 3번 튀겼대요. 근데 3번 튀긴 그 자리에서 마치 분수가 터져 나오듯 그 물이 솟아나오는 기적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세분수 교회란 이름으로 저 기념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그래요. 그 내부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뭘 것 같아요? 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이 기둥이 뭘 것 같은가? 이 다음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옆에 그 만들어져 있는 것을 사진을 때문에 잘 앞에 있는 유리가 있어 잘 나오지 않는데, 그 엎드려져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고요. 사도 바울의 목을 자르기 위해서 지금 큰 칼을 내려치는 장면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머리가 걸쳐져 있던 그 돌이 실제 이 돌이었다. 참수대로 쓰여졌던 돌이다 이야기합니다. 저렇게 머리가 잘려졌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힘들게 어렵게 죽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권리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쏟으면서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찌 쉬운 길을 택하겠는가? 나는 달려갈 길 마치고 이제 마지막 생명까지도 주의 영광 위에 내어놓으리라. 저렇게 참수를 당하고 이 세상의 삶을 마쳤다 그래요. 마지막 이곳은 바리케이트로 저렇게 쳐져 있는 것이 아까 말했던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던 천국계단 교회에서 저 앞에 문에 보이는 그러한 참수대 세분수 교회까지 바울이 직접 걸어갔던, 처형당하기 위해서 걸어갔던 그 돌길을 그대로 저렇게 남겨두었다 그래요.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는 저 길을 걸어가면 이제 맞이하는 것이 죽음밖에 없는데, 자기의 생명 다의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드렸던 사도 바울의 그 마지막 걸어갔던 그 자리, 저 자리에 서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나에게 이 길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 길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 성도들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긴 그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서,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어떤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의 미랄로, 하나님의 미랄 썩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미랄로 사는 존재로 끝나게 될 것인가, 아니면 우리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이루어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기회를 만들어서 갈 수 있다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도 저 역사의 현장을 보면서 나도 도전받게 없어서, 나도 나이 들어 병들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기 전에 저러한 믿음의 현장을 보면서 내 삶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러한 도전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꿈꾸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리, 우리의 사역의 자리,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이 새로워지게 될 것을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걸었던 그 삶의 현장, 사도 바울이 걸었던 그 삶의 자취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담고 우리는 이 한 주간 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 앞에 결단하는 이 사순절의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